출애굽기 내러티브 10번째 시간으로 만남과 거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고전적 문학 요소로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도 많고 그 다음에 생생하게 또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마치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죠. 또한 이 출애굽기 내러티브는 여호와와 모세 사이에 벌어지는 1인칭 대화로 가득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인칭으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 데 있는 그런 3인칭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나와 1대1로 마주하시고 대화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나누시는 모세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감하시는 우리의 1인칭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장의 핵심 주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것인가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배우들이 다양하게 출연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내러티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신이 중심을 이루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내러티브에 연극으로 보았을 때 출연진들은 누굴까요? 출연자는 아론과 모세고 또 바로와 그의 종들 그리고 이스라엘 기록원들, 오늘 보니까 작업반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기록원들과 작업반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무대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갈등이 더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은 어느 정도 출애굽기 1장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이 출애굽기 몇 장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1장. 애굽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이제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된 노동, 학대, 그리고 벽돌 만들기,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1장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5장에 나타난 내용들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 영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차이는 벽돌을 이제 만드는 상황 가운데 집으로 벽돌을 만들라는 바로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을 제공해 줬는데 대줬는데 이제 더 이상 대주지 않는 이 부정적인 악한 영향이 지금 미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지금 바로의 어떤 정책을 통하여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훨씬 심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러분 보셨을 때 그들이 탄식하며 그들이 신음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는 그 신음과 탄식보다 훨씬 더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여러분 탄식이 더 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고통이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어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 논리를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상황들을 잘 여러분 잘 정리하며 살아가서 내 인생이 좀 편안할까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더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저와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몸이 많이 아파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정말 어른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
얘들아 나 좀 죽여주라. 얘들아 나 좀 죽여주라. 아, 그 말이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우리의 육체적인 상황 가운데 고통이 심하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참 힘들겠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치 그런 상황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출애굽기 5장이 훨씬 더 고통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 오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시겠다는 그 희망적인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희망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황들이 더 좋아야 될 텐데 상황이 좋습니까? 악화됩니까?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짐이 무거워 여호와를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예수님 어제 영접했는데 오늘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사고가 뻥 나가지고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들이 새가족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오늘 교회 오려고 그랬는데 아이가 아파서 못 오겠어요. 아 진짜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 절대 못 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못 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고통이 더 심하게 찾아옵니다.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과 결단과 목적과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 오늘의 짐이 무겁고 아프다라는 것이죠. 집을 대주지 않고 직접 집을 가져와서 이제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황이 여러분 시간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벽돌 생산량을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며 떠든다.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힘들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벽돌 생산량은 같게 해라. 벽돌 수가 줄어들면 안 된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게으르다. 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가게 해달란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떠들어댄다. 전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음의 삶에 공감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오해스러운 그런 판단을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가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최악의 상황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언급했지만 5장의 여호와는 노동자들과 같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대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오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 오해는 제가 보니까 40년 동안 가는 것 같아요. 광야 생활 동안 쭉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듣는 그 정확한 전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내가 1대1로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 대면해야 오해가 풀리고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오해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집사님, 옆에 계시는 팀장님들 통해서 어쩌면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오해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집트 관리자와 이스라엘 노동자 사이에 지금 오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오해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1절에서 5절 보면은 거절이라는 정말로 가슴 아픈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거절.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도록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요구는 철저한 거절과 더욱 심각한 새로운 노동 정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이 첫 번째 대화는 상당히 직선적입니다. 직설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대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와 1대1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뭐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와 대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굉장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의 요구가 마지막이 아니죠. 내 백성을 보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첫 번째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누구죠? 전달자 모세와 아론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여호와를 처음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처음 소개함. 누구에게? 바로에게. 이런 식으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 지금 이집트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자, 2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신교가 지배하는 이집트 문화의 배경입니다. 다신교라는 것은 그 이집트 땅의 신들이 한 명이 아니라 신이 하나가 아니라 많이 여럿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신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에게 가서 대면해서 말하는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일신을 전하는 것이 필수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유일신을 전하는 것은 필수 항목입니다. 지금 바로는 그러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2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알지 못하니까 보내지 않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하겠다고 여러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주가 누군데? 그 주가 누군데? 내러티브로 하면 시작. 그 주가 누군데? 그 주가 누군데?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한다. 시작. 비꼬는 또 시작.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한다. 굉장히 비꼬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애굽 왕으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절대로 복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여러분 당연할까요? 당연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역사를 담당하는 사관들을 불러가고 야 히브리의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지혜로운 왕이겠죠. 왕이시여 400년 전 500년 전에 요셉이라는 통치가 우리 이집트를 다스릴 때 그때 그가 믿는 신 그때 여호와가 이 나라를 살리고 7년 환란에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충분히 역사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사료들을 여러분 외면하고 지금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본다면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변에 하도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하길래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군가? 내가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증명할 거야.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경책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연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 증명하려고, 예수가 없다는 거 증명하려고, 기독교인들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배너라는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그 배너라는 영화는 지금까지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와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굉장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와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집트 왕 바로나 그의 신하들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이 앞으로 여호와를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여호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왕에게 무서운 질병이나 왕에게 칼로 치실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되는 그런 대화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누구인가? 같이 고백해요. 여호와는 누구인가? 3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타나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함께하신 하나님이에요. 동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5번째 같이 읽어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여호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려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모세의 2번째 말도 제사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 제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제사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길은 왕복 며칠일까요?
3일 동안 가야 되니까 돌아오려면 또 3일이 필요하니까 6일 여행이죠. 가는데 3일, 돌아오는데 3일.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3일 동안 걸어 다니는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걸어서 가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 천안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 대답이 나오길 원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직한 대답이에요. 40년을 걸어 다니는 여행을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투어리스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 걸어 다니는 여행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들은 계속해서 내러티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3일 동안 걸어 다니는 여행을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자고 하면 과연 몇 분이나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오후에 저 장성의 황룡강으로 꽃나들이 갑니다. 자, 걸어서 갑시다, 여러분. 제일 먼저 콧방귀를 키실 분이 누구냐면 김성경 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내가 왜 김성경 집사한테 질 수 있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뒤에서 치고 들어오신 분이 누구예요? 안 사모님이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 거예요. 해놓고 아이고 다녀오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하루 길도 아니에요, 사실. 3일 동안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김양태 집사님한테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분은 바로 집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비동과 라합셋 성을 쌓기 위해서 그들이 갔다 왔던 거리는 여러분 이 3일 길보다도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혼자 갑니까? 사람만 갑니까?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가축을 데리고 가야 돼요. 양순이, 양돌이, 소돌이까지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가축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가축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와 염소 양을 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전체 이게 여행을 가려면 누구에게 허락받아야 돼요? 이집트 왕 바로에게 허락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그들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까지도 이집트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광의적으로 크게 따져서는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시작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쉽게 허락하지 않고 쉽게 여러분 승낙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이 어렵고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일어날 때까지는 무서운 질병이나 어마어마한 이 피 흘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상당히 두렵다는 염려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질병은 데베르라고 하는데 역병이나 즉 페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칼로 치실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치다는 죽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자. 치다는 죽이다를 의미하는 낙하가 아니라 공격하다를 의미하는 바카이다. 지금까지는 나가였지만 어때요? 앞으로는 팍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팍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엄청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참. 순간적으로 목사님 안 되겠네. 저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뭘 심하게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저분이 예배드리다 집에 가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러시지? 순간적으로. 나가 정도가 아니라 팍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신학자들은 아마 이 설교 들으면 아마 기절하고 나가 자빠질 것 같아요. 무슨 저렇게 히브리어를 저렇게 설명하고 있다냐.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으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여호와를 소개했는데 여호와의 제사가 지금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두 번째 반응은 자신의 노동계획과 노동력 상실의 관심뿐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만들어내야 할 이 벽돌의 숫자에 관심뿐입니다. 여러분.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거 걱정뿐입니다. 여러분. 다신교를 섬기고 있는 이집트와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영적인 여러분 시각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 할 일이나 해. 네 일이나 잘해. 네 일이나 열심히 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들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시켜야 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동력의 어떤 수단과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일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바로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는 오직 벽돌을 만들어내고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문서들의 노동 관련 기록을 보면 노동자들에게 정교 휴일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노동자들은 6일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여행 보내기에 이스라엘 노동자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해야 될 일이 많은데 6일 동안 만약에 여행을 갔다 오면은 엄청난 노동력과 어떤 여러분 벽돌 생산량에 차질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가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콧방귀 끼는 거예요. 일, 노동, 이건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시블라. 이는 강제 노동을 시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능한 통치자로서 바로는 벽돌 생산을 방해하는 이런 일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는 여기에서 그들이 쉬고 싶어 한다, 쉬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샤바트라는 이 안식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샤바트, 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은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완전한 안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무엇이죠?
샬롬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곱째 날마다 일을 멈추고 쉬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일곱째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보세요. 바로는 애굽 사람인 이 백성들의 감독관, 여기서 감독관은 이집트 사람들이고 작업반장들은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좀 야물고 똑똑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자들을 골라서 작업반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날마다 벽돌을 몇 장? 1팀에서 몇 장? 2팀에서 몇 장? 3팀에서 몇 장? 문선희 팀 오늘 몇 장 벽돌 만들었죠? 예. 그 다음에 김봉신 팀? 너무 구라치는데. 이수경 팀? 700장. 또 양다리 걸치네 또 거기에서. 이렇듯 이 작업반장들은 히브리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골라서 기록원들로 세워놓은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14절 말씀 읽어요.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을 때리면서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그러니까 진짜같이 행동하네. 감독관들은 이전에 벽돌 생산량과 지금 생산량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집을 대줬어요. 지금은 안 대줘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같다 다르다. 그런데 같게 해야 된다 다르게 한다. 같게 해야 된다. 당연히 이런 말의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이 찾아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이 어떠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권사님다운 고백이십니다. 저도 좋아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작업반장을 세워놓았습니다. 작업반장이라 한 것은 벽돌을 몇 개 만들었는가 기록하는 기록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기록원들은 지금 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가죽 허리띠를 지금 빼야 되는데 네 이놈들 지금 이게 무엇이야? 왜 숫자가 이렇게 적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시죠? 제가 지금 위에 옷을 착 벗으면 완전히 감독관들 같은 그 포스가 나오겠죠. 배가 나오고 배꼽이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가죽 허리띠 돼 있어가지고 눈의 모양은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눈 문신을 하면은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김력태 집사님은 그런 거 안 해도 저절로 자극 감독관 체질이야. 지금도 감독관으로 잘하고 계시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이집트 왕 파로의 새로운 정책은 통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내리게 됩니다.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 오게 하여라. 8절. 그러나 두 번째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 안 된다. 세 번째 세 개의 정책을 새롭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입에서 나온 이 새로운 법이나 선언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새로운 정책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게으름을 이제 공식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 백성들이 너무 그동안 게으르다. 벽돌수를 더 늘려라. 이전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내게 해라. 시간은 부족한데 생산량은 똑같이 해달라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을러서 그런다, 게을러서. 근데 게으른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법을 공포하는데 이 새로운 법은 일종의 선전 수단용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는요, 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게으름이 새 정책의 설득력을 갖게 만듭니다. 이런 새로운 정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더 난처한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여호와를 소개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고통스러운 정책이 여러분 공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와 아론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자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쉽냐 이 말이죠. 이집트 왕 바로는 아론과 모세가 광야로 종교적 행위를 가도록 강요하는 것이 게으름에서 비롯된 거짓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집트 자손들에게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말이 허튼 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튼 소리. 같이 합시다. 허튼 소리. 세케르라고 하는데 속임이나 실망을 가져오는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누구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는 지금 무감각합니다. 백성들하고 관계에서도 무감각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감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바로는 1절에서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1절에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전달하는 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선포된 말씀까지 거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는 모세가 사기꾼이고 모세의 신 여호와도 거짓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믿지 않으면 여호와를 전해주는 그 사람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믿음이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믿음이 모든 상황들 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주어진 약속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에 가치고요 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되고 선포된 그 약속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취되고 실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자 내 장자 독자는 앞으로 이집트의 독자 장자는 어떻게 될까요? 열 재앙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그들은 내 백성이니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전달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명의 만남을 하였지만 무참히 거절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당연한 것. 따라서 당연하다. 거절은 당연하다. 그러나 거절로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거절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거절하는 거 우리는 당연히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끄시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마치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를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여러분 가족들을 고면하고 이웃들을 고면하고 친척들을 고면할 때 많은 거절, 계속된 거절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할렐루야. 하나님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고 이 일을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만남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절이 공론화되고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이미 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기죽지 않고 위축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